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진짜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산상보훈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신앙을 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면 우리 신앙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옛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성경을 보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 우리 적이 누굽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방해하는 이 거짓 선지자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적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진짜 모습, 첫 번째,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했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근데 어떤 선지자입니까?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참 선지자 하면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참 선지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보면 참 선지자보다는 거짓 선지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양이 아닌데 양의 옷을 입고 나온대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것은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위장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꼭 양 같아요. 겉으로 보면 참 선지자 같기 때문에 속는다는 거예요. 여기 양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이 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보면 이 세 종류에 대해서 주로 썼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예수님을 가르쳐서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양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참 그리스도가 있으면 거짓 그리스도가 있겠죠. 그 거짓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요. 두 번째, 비유적으로 이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을, 양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죠? 바로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 마치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 제자가 있으면 거짓 제자도 있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또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거짓 제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회방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거짓 복음으로 선동했던 걸 보거든요. 세 번째,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를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도 박해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박해를 받아요. 누구에게 박해를 받습니까? 참 교회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참 선지자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인데 마치 자기가 참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의 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뿌리는 바로 마귀입니다. 예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의 뿌리에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탄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욕 나오는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극장에 가서 보면 이 욕 나오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드라마들 미국의 미드에는 있다고 해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용이 나타나서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용이 어떻습니까? 막 코는 돼지코고 막 뿔도 있고 막 이상하게 이무기 같이 생겨서 막 날아다니고, 서양의 용은 날개도 있고 막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주 못되게 생겼어요. 딱 보면은 저건 못됐다. 저 용은 못됐다. 딱 보여요. 그러면 누가 속겠느냐고요. 근데 저 그리스도는 용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을 가장 인간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대상이 있는데, 마치 용을 인간으로 표현하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즉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참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사탄을 인간의 형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대상이 즉 그리스도인데, 즉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요.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면 한 말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100마를 타고 나타납니다. 성경의 100마는 승리와 평화를 상징하거든요. 마지막 때 여러분,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즉 그리스도는 히틀러 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네로 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죠?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그리고 온 인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처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즉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저 인간이 지금 나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한다. 저 인간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다. 그럼 누가 따르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100마를 탄 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인기가 많아요. 왜죠?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마귀의 종들은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 마귀다. 나 너 지옥 보내고 싶어. 나 너희들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그렇게 나타났다면 아담과 하와가 속았을까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뱀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한 줄 아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 같아요? 나를 위해 말하는 것 같아요. 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저 열매를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진대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된대요.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진짜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죠? 그는 파괴자였습니다. 그는 사기꾼이었어요. 그는 속이는 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속는다는 거예요. 어떤 모 변호사께서 유튜브에 사기꾼의 5가지 특징이라는 그런 유튜브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 사기꾼들은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여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기꾼이 아닌 걸 보여주려면 사기꾼이 아닌 것처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차, 좋은 주택, 명품을 치장을 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굉장한 부자구나. 저런 부자가 나를 속일 리가 없겠지. 그 실제로는 부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잘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요. 세 번째는 거창하고 허황된 말을 합니다. 야, 진짜 저런 일이 있을까 싶은 그런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 있게 장담한다는 거예요. 진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뻔뻔합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참말처럼 해요. 그게 속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잘해줘요.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요즘에는 막 결혼하기 전에도 관계를 많이 가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직장도 좋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재산도 많고 나를 사랑하고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생각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리고 임신도 했어요. 갑자기 지금 사업을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니까 한 몇천만 원만 좀 빌려주면 우린 꼭 결혼할 거니까 내가 다 갚겠다고. 지금 급해서 며칠만. 주고 나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기꾼에 정가범에 이미 결혼한 아내가 있고, 하여튼 모든 말이 다 사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들 중에도 속아서 결혼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기꾼을 볼 때 야, 저 사람 꼭 사기꾼 같아. 그럼 누가 사기를 당하겠느냐고요. 사기꾼은요, 자기가 사기꾼 같이 나타나질 않는다고요. 사기꾼은 진짜 같이 나타나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이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사기꾼에게 속으면 어떻게 되죠? 재산을 잃고 인생을 망치고 가족관계가 파탄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를 위해 주는 참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진짜 모습 첫 번째,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위장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속은 노랗기라는 일이입니다. 제가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랗기라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겉으로 볼 때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속에는 뭐가 있다고 해요? 일이에요, 일이. 근데 어떤 일이냐? 노랗기라는 일이라는 거예요. 속에는 탐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짓 선지자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 속에는요, 탐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노랗게 하는 이 단어를 보았더니 강탈하는, 약탈하는, 빼앗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강탈하고 약탈하고 빼앗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돈 중요하죠. 그런데 돈 이런 건요,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이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약탈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물질도 약탈하지만, 노랗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요. 본인도 지옥 가면서 우리도 지옥으로 보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는 속에는 노랗기라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종말에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땅의 상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물건을 막 팔아요. 5만 가지 물건을 팝니다. 뭐 금도 팔고 은도 팔고 진주도 팔고 뭐 우리로 말하면 비단도 팔고 뭐 온갖 것을 다 팔아요. 집도 팔고 온갖 걸 다 팔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뭘 파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영혼들도 판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혼까지 팔아요. 그 팔아서 뭘 얻겠다는 겁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빼앗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아요. 이 이단들이 많습니다.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와요. 처음에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이단 집회 참석하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자기 뭐 기사들도 보여줘요. 막 신문도 보내줘요. 저는 처음에는 뭔가 하고 몇 번 봤는데 이제 보지도 않아요. 보면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직행이에요. 저렇게 돈을 낭비하면서 왜 보내나 싶지만 왜 그럴까요? 속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였어요. 우리 교회. 제가 청년 때 있었던 한 누나가 아주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졌어요. 신천지에 빠졌어요. 저는 이단에 빠지면 아 저렇게 될 수 있구나를 느꼈어요. 그렇게 가정적이고 직장 생활을 잘했는데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 직장 생활을 벌었던 돈을 거기 다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치면 하늘에 상급이라도 있지 이단에게 바치는 전 재산은요 그냥 약탈당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으로 잘해주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간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다 빼앗고 나서 결국은 버림받아서 다시 집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후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잘 들어가 보면요 우리를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돈에 관심이 많아요.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이 비둘기들이 살고 있는데 솔개들이 와서 자꾸 비둘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솔개들 때문에 비둘기가 죽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 솔개 때문에 이 비둘기들이 또 왜냐하면 자기 동료들도 죽기도 하고 이러니까 힘들어 하는데 갑자기 보호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매였어요. 솔개가 너희들을 괴롭히고 때로 너희들을 죽이기도 하지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마.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그때부터 매가 비둘기와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가 솔개를 막으니까 솔개가 매를 이기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솔개들이 몇 번 오다가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좋다. 매는 우리의 보호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한 일주일 지나고 봤더니 비둘기가 더 많이 죽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매가 비둘기를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매가 왜 왔습니까? 비둘기를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비둘기 잡아먹으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요. 우리의 물질에 관심이 많아요. 결국 다 빼앗아 갑니다. 어떤 이단은 우리 교회는 11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근데 신기한 건요, 거기 들어가서 신앙생활도 아니지만 여하튼 거기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집을 팔아서 바치고 11조는 안 하는데 헌금은 안 하는데 결국은 있는 재산 다 팔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 탈탈 털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하다가 만났던 한 청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모 이단에 있었다는 거예요. 통일교인데요. 그래서 이 청년은 통일교에서 진짜 열심히 충성을 다했답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은 막 거기다 다 바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이제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뭔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잘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가차없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여러분, 그래요.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 속에 탐심이 가득하다는 거.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겉으로는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우리의 돈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이지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겉으로는 우리를 굉장히 위해 주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이단에 갑니다. 이단에 가면 그렇게 따뜻하대요.
그렇게 잘해준대요. 근데 언제까지 잘해주는지 아세요?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을 때까지 잘해줘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안 만나야 돼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서 미혹되면요, 영혼을 도둑질 당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진짜 모습, 첫 번째,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위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속은 노랗기라는 일이입니다. 속에는 탐심이 가득합니다. 세 번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행함으로 그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16절 제가 한번 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건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기 보면 어떤 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 씨가 무슨 씨인지 잘 몰라요. 저는 어떤 씨가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이건 수박씨야. 근데 수박씨인지 호박씨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었는데 거기서 포도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씨는 뭐죠? 포도씨겠네요. 이건 사과씨가 있는데 나중에 열리고 보니까 그게 수박인 거예요. 그러면 그 씨는 무슨 씨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수박씨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건키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습니까? 못 딴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나오고 은건키에서는 은건키가 나죠. 그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과일, 일의 결과, 행위의 결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단을 정확하게 알려면, 거짓 선지자를 알려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그 사람들의 일의 결과를 보고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그 행위의 결과를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교제를 가지는 그 특이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역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니 전쟁만 하면 백전백승인 거예요. 야, 조만간에 우리도 이스라엘과 싸우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마도 우리가 질 확률이 높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들을 저주하면 저주가 되는 그런 선지자를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 없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한 명 있는 거예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왕이 신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재물을 막 줘요. 그리고 가서 얘기하죠. 우리 좀 왕에게로 갑시다. 모압으로 가서 우리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자, 이건 포상금입니다 하고 돈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거룩한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리 많은 돈을 주신다고 해도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참 선지자입니까? 그리고는 오늘 하루 여기 머무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제가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날 밤이 됐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압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는 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저주해서는 안 된다. 옳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냥 가십시오. 저는 우리로 말하면 억만금을 줘도 저는 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겠습니다. 그래요. 이야, 참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결과를 알잖아요. 결국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 왕을 찾아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가잖아요. 왜 갑니까? 탐심 때문에 가잖아요. 돈 때문에 가잖아요. 갔어요. 그래서 발락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도록 좀 저주의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하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오히려 축복을 하는 거예요. 발락이라는 왕이 막 화가 나서 아니 그러면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마라. 왜 지금 저주해도 시원찮은데 축복을 하면 어떡하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제 입에 주시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야, 얼마나 참 선지자입니까?
발람왕이 볼 때 이 발람 선지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 발람 선지자가 발람왕에게 한 가지 꾀를 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지 못하도록만 할 수 있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미디안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를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가지게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게 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맞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말만 들어보면 완전 참 선지자예요. 틀린 말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열매를 보았더니 이 사람이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돈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말만 들으면 몰라요. 제가 예전에 비교 종교학 때문에 이단들을 연구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모 교회에 있을 때 이단 특강하기 위해서 이단에 대한 자료들을 좀 많이 봤어요. 제가 좀 독특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단 집회도 몇 번 참석했어요. 그래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고 들어보았더니 이야, 정통이던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오직 진리만을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맞는지 틀렸는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워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처럼 와전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중간에 추임새를 넣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세미나 참석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계속 하느냐?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여러분 진실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진실이 뭐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묘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저는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좀 이상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들어봤더니 결론은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기존 교회는 엉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건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만나면 이단들이 처음부터 성경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95% 정도는요, 기성교회랑 거의 비슷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씩 틀려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약간 빗나가면 처음에는 조금 빗나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거리 차이가 확 나잖아요. 가면 갈수록 달라지잖아요. 결국은 신천지는 뭘 믿게 하느냐?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습니다. 뭘 믿게 하는지 아세요? 이만희 총회장을 믿게 한다고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단들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처음부터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안다고 이단들을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이미 미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단들과 예전에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길이 달라요. 길이 달라. 그 사람이 믿는 신앙과 내가 믿는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이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는 정통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약한 게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우리가 어디 약한지를 잘 알아요. 어디 약합니까? 우리가 선지서는 잘 모르거든요. 선지서는 상징이 많고 비유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런 예언서를 좋아합니다. 왜냐? 예언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되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되잖아요. 계시록을 좋아합니다. 왜냐? 이렇게 해석하면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교리서라든지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것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본문은 잘 안 다루려고 한단 말입니다. 왜냐? 그 본문 가지고 다루면 자기들 가짜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단들을 상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얘기하면 저는 듣지 않겠습니다. 가십시오 하고 쫓아내세요. 그냥 괜히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듣고 따르다 보면요, 성경 공부하다가 보면 미혹당해요. 한 번은 어떤 모 집사님이 제게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도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비유풀이라는 얘기를 하길래 혹시 이거 제가 얼핏 듣기에 뭐 이 비유풀이 하는 데가 이단인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자기가 내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이제 하나씩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신천지에서 하는 비유풀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제가 듣기에는 야,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시킬 수 있는가 하지만 교인들은 잘 모르니까 잘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칩니다. 이단들이 판을 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단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바로 하세요. 복음을 바로 깨달으십시오. 복음에 굳게 서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 있으면 성경 한 장 더 읽으시고 기도 좀 더 하는 게 훨씬 신앙이 유익합니다. 제가 이단들을 연구하면서 느낀 게 시간 낭비다. 틀린 것을 공부해본들 진리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틀리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해본들 성경을 바로 알지 않더라고요. 시간만 낭비해요. 아, 이게 틀렸구나를 아는데 또 다른 이단은 또 다른 틀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진짜 모습. 첫 번째는 그들은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위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나 속에는 탐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잘 보세요. 그들의 관심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들의 눈은 어디가 있느냐? 우리의 주머니에 있다고 해요. 우리의 돈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바로 분별하시고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지 않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을 교정시키는 한 간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신천지에 있을 때 기존의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 90% 이상은 넘어뜨릴 자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기성교에서 말하지 않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잘 말하지 않는 본문을 가지고 비유풀이를 하면 대부분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성경이 무지한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상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에 굳게 서서 즉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진리에 굳게 서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